합시다. 축복하시면서 춥지만 뜨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춥지만 뜨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지금 일 보고 다시 나오는데 집사람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래? 하여튼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럼 짧게 맛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짧게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이제 되새기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굉장한 큰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는 약속에 따라오는 것, 약속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사람들은 세상의 약속들은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파괴될 때도 있고 갈등 생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이룬 것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약속과 이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만약에 못 지켰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와 함께 답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이제 이게 약속이 아닌 율법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율법은 뭐냐면 해라. 이것은 하고 또 이것은 하지 마라.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또 앞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해라 말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못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다수 하라 말라 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죄인인 거예요. 항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서 막 열심히 노력할 때는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한번 훅 쓰러질 때도 있고, 아니 노력하는데 가만히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감사가 없어져요. 내가 잘하니까 잘했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시험에 드느냐 하면 시험에 드는 원리가 율법에 근거한 기준에서 자기 삶의 문제들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몰라줘도 섭섭하고 또 뭐 인정 안 해주고 이래 칭찬 안 해줘도 섭섭하고 하는 것들이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과 율법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 자유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길게 나오고 말을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과 복음의 율법이냐 복음일 때는 율법이냐 자유냐, 자유가 나오고, 종이냐 자녀냐, 종으로 살고 싶으냐 자녀로 살고 싶으냐, 그게 가장 큰 충돌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으로 스스로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래서 종이냐 자유자냐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또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요 내려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기 전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가 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종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같으면 뭐 엄마가 종이니까 종의 자녀가 되는 건 그 당시 법적으로는 그러기는 한데, 아버지가 입적을 해주면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스마엘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것, 이건 참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이고 다 버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자,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인가요? 다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말을 하셨어요. 분명히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약속했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1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요? 생각할까요? 잊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을까 하는 인간의 생각이 그 또 가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분명히 해 주셨는데 이걸 이루어 간다라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래적인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순간순간 잘 잊어버려요. 근데 안 잊어버리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행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쉬운 예로 그 당시 세상의 법버릇, 세상의 원리는 첩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 되어질까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당연한 거고 아브라함의 씨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본처의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일어나던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아들을 못 낳아서 대가 끊어질 판인데 첩을 취하여서라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첩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를 잇는 아들이, 왜냐하면 씨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 대를 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다든지 누구 다른 어른들이 있으면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지. 그런 일이 없겠죠. 없겠지만 이 옛날 어른들은,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들 낳은 사람을 며느리로 생각을 해준 거예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었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도 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도 그 마음이 자기 밑으로 이제 족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되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들과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한 거야.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아마 옆에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길을 펴기 시작합니까? 하갈이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갈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얼마나 당연한 거겠습니까?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만 사라의 아들로 족보에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라 네가 하갈 네가 그래도 저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준 거니까 너가 진짜 뭐 얼마나 귀한 사람이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내어 쫓아라.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나중에 결국을 합니다마는, 자,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 약한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게 풍성한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가장이 좀 작은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요, 세상적으로 가장 큰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내어 쫓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의 믿음의 자손인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그렇죠? 근데 넓은 길이 훨씬 가기 좋아요. 속도도 더 잘 나요. 넓은 길이 훨씬 편해요. 우리는 무슨 길을 택해야 된다고요? 좁은 길.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좁은 길을 택하려고 몸부림치고 좁은 길을 붙잡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쉽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원수 사랑하는 거 쉽다 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 때문에 저 인간 미운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축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욕을 해도 끝이 없을 욕을 할 수가 있는데 축복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을 해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가 처음 단계에서는 미워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미움이 변해서 이 성화가 되면 불쌍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짐으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에 있는 원한과 불평과 분노와 막 그냥 사실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나서 죽어요. 화병이 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화병이 난 분들 제법 옛날에 많았을 거예요. 그 인간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옛날 어른들 다 그랬거든요. 남자만 되면 뭐 우리나라는 전부인 줄 알고 뭐 두 집 살림 하는 거는 기본이고 뭐 이런 일들이 즐비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무조건 참는 거잖아요. 사실 믿음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무조건 참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속이 다 문드러졌어. 인간의 그 문드러지다 보니까 건강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도 생기고 자꾸 화가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때리잡는 게 며느리면 때리잡는 거야. 만만하니까. 이게 힘의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기도로서 성화해서 원수 저건 화상 저건 죽지도 않고 저러는 보니까 저 하는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지면서 기도하니까 돌아오는데, 믿기는 하지만 옛날에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요 사이는 무조건 이혼하고 끝나버리니까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지만, 돌아오니까 불쌍히 여겨주니까 나중에 하여튼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붙어 살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하기 어려운 거. 나의 마음에 속상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보면 막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요, 뭐 다 똑같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욕심이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은 막 퍼주기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사람의 입장을 내 기준으로 자꾸 정죄를 하면 끝이 없어져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정죄해요. 자기가 잘하니까. 네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가 이걸 잘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래도 다 고참들이고 나름대로 믿음의 수준이 있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보다 참 탁월하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인데,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거든.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죄하면 이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더 미운 마음을, 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미워하는 걸 사람이 금방 알아요. 미움을 받다가 보면 자꾸 더 멀어지고 자꾸 더 뛰쳐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뭔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받게 될 때에, 이게 복음이죠. 이게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자유인은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자유와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와, 참 좋은, 그리고 참 귀한 분이야,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까? 저 인간만 안 보면 살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말을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누구도 뒤에 말을 들어가고 좋은 사람 없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원리, 자유자의 원리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들도 언젠가는 알 날이 온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오해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 날 알아주면 되지, 사람은 뭐 날 몰라줘도 괜찮아. 그건 핑계입니다. 몰라줄 수 있어요. 몰라줘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칭찬받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도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흘려갔던 사랑의 호의들이 제대로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면 성경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귀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를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우리 속에 있는 여종과 아이들이, 여종과 그 아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이런 사랑의 원리로 그 사람을 보느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아마 절대 안 될 거야. 죽기 전에는 안 바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바뀔 것 같고 죽기 전에는 그 인간은 절대로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미움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불을 옮겨 놓은 것과 같이 된다고 말해요. 축복이 그 사람들이 흘러가면 변화가 될 것이고, 그들이 축복을 못 받아들이면 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서 육체의 행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 육체의 행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 왜?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다.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다. 다른 말로 약속의 자녀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붙들어 주신다고 했고, 책임주신다고 했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따라 우리가 더 온전히 약속의 자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릴게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대를 가지고 막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들을 자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요리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 위치에 가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그냥 재밌다가 야 하면서 저는 또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는 마음에, 그들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자체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지금 맛있는 음식 주면 말씀보다는 그걸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 요리하는 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뭐 맛있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2회 때 그 우승을 한 최강록이라고 하는 셰프가 가지고 있는 인간미가, 야,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든지 노를 저으면 배가 잘 나가고 돈을 엄청 벌어요. 그 요리사들이 예약을 한 달, 1년 예약이 다 잡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맛있는 음식 찾아가는 데는 귀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 한 달은 기본이고 3달, 1년 예약이 잡힌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한계와 또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맛있는 거라고 찾아왔는데 먹고 실망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진짜 요리사로서 자격이 있나, 다시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동을 하고 지금 단계에 왔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도 1등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거예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기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어서 국수 장사하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참 그 사람들 전체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인데, 특별한 상황, 마음이 얼마나 진짜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같이 막 경연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멘트, 그거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친구야, 싸우지 말자. 친구야, 욕하지 말자. 실력 있는 두 요리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명이 함께 붙어서 만들어내면 더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왜? 자기 거를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니까. 내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함께 합쳐지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믿음이 더 막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막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딱 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싸우지 말자, 욕하지 말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싸움으로 풉니까? 싸우지 않는 것으로 풉니까? 우리는 어떤 때 욕을 함으로 풉니까? 욕을 하지 않고 푸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사람이냐, 자유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차이가 눈으로 보기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고 싶으십니까?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하고 욕을 마음껏 하십시오. 시편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유자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이 참된 사랑,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일에 사용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열매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 대대에 이 사랑의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진행되게 되고 금요일부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금요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실시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많지만 하나님 선한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고등부 수련회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